햇살 가득한 어느 아침, 우리는 저마다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어쩌면 오늘 또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작은 불안감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깊고 쓰라린 실망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한 개인의 배신이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잿더미가 되었던 독일 경제를 떠올려 봅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손술에 가득 돈을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독일 국민들은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아돌프 히틀러. 그들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그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히틀러는 국민의 그 거룩한 신뢰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역사 속 거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마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작은 전쟁처럼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의 기억들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희망을 걸었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마음의 병을 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던 사람, 약속을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신실할 것이라 믿었지만 관계를 저버렸던 사람 때문에 아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상처는 날카롭고 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한 번 더 희망을 걸고 남은 신뢰까지 모두 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믿음마저 배신당했을 때 한때 그토록 찬란해 보였던 그 사람의 존재는 이제 우리에게 실망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람에게 연연하고 그토록 큰 희망을 거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라는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배와 같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께 항해하는 동료 순례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 것입니다. 무엇이 닥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희망과 믿음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끝에는 거의 언제나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과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태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아예 모든 희망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냉소주의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떤 문학도 실제 삶의 냉소주의를 능가할 수는 없다. 마치 이미 술 한 통을 다 비운 사람에게 한 잔의 술로 취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꽃향기를 맡고도 관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냉소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실망하지 않으면서 희망을 품는 법,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책 이사야서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대선지서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남긴 책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실망과 희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후반 남유다 왕국입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52년간 통치하며 과거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을 거쳐 아하스 왕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북쪽에서는 막강한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 국경이 예루살렘 불과 몇 킬로미터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위협을 느낀 아하스 왕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의 황제를 의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 숭배 방식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여왔습니다. 아하스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아시리아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처럼 한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시대,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 하나, 잘못된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른 왕, 즉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남쪽의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사야 31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때로는 아시리아의 왕을 의지했고 훗날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바빌론의 왕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는 온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만든 나무와 돌덩이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에게 산 자의 길을 묻고 거짓된 신들에게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성벽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물을 저장하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옛적부터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계획을 믿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공경한다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의 목표와 야망,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왕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나 숫자로 표현되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프로그램, 교회의 성장이라는 숫자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한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실망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만이 우리 희망의 유일한 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주님은 헛된 우상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위대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환상 중에 진짜 왕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는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완전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신뢰의 대상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옳기만 한 사람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는 사람은 때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희망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아주 구체적인 한 인격,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받은 왕에 대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왕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약속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또 다른 인물, 고난받는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거절을 당하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신세장은 그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역적인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이 종에게 있었습니다. 이 종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서는 위대한 왕,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이 바로 한 인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자가 곧 어린 양이듯 왕이 곧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 61장에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바로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에게 고정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이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사상체계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듯이 기독교는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잃지 않으시면서 불결한 우리를 사랑하실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메시아이자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단,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아침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의 무게를, 당신의 영혼의 갈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만이 가능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신뢰를 두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 주님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궁극적인 헌신의 유일한 대상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종을 보내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